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4주 동안의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오늘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결론부터 다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야 나머지 말씀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결론의 말씀을 제가 드릴 테니까 지금 이제 한 1, 2분만 아주 집중해서 탁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말씀은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는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또 연약한 아이로 오셨다. 그 다음에 5가지의 하나님의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첫 번째 뭘로 왔다고요? 빛으로 오셨다. 흑암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요. 두 번째는 연약한 아이로 오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그래도 뭔지 좀 알겠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학교를 처음 들어갔어요. 거기 있는 학생들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근데 우리 학교 학생이죠. 나하고 같이 입학한 동기들이에요. 다 몰라요. 그러나 내가 이 학교에 들어오는 이상 이제 올해 같이 입학한 학생들은 내 친구가 될 것이고 내 동기가 될 것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입학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오신 하나님,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이렇게 경험하시면 돼요. 근데 어린아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건데 입학한 그 수많은 학생들 가운데 우연찮게 인사를 했는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랑 너무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1학년 때 친하게 됐는데 대학교 4년 내내 붙어 다니다가 졸업할 때 가장 친한 친구가 됐어요. 그러면 동기는 많은데 그 중에 친한 친구는 몇 사람이잖아요. 그 나와 친하게 돼서 내 옆에 있고 내가 손을 잡아주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친구, 그 친구로 오신 분이 바로 뭐냐면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 그게 왜 어린아이로 오셨냐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내 곁에 오신 하나님. 그다음에 마지막은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여기에 보면 모사라, 평강의 왕이다,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5가지를 이따 설교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은요, 그 친한 친구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저 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절대적인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되는 존재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뭐만 생각해도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분만 생각하게 되는 것.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의 콩깍지가 씌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콩깍지가 좀 씌우셔야 돼요. 신앙의 콩깍지가 씌우셔야 돼요. 그래서 요 3가지가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주무실 분은 없겠지만 이제부터 편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좀 함께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구 생각이 제일 옳을까요? 네, 뭐 말씀 안 하시지만 속으로 제 생각이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내 생각이 제일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부부끼리 왜 싸워요?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친구끼리 왜 싸워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으셔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옳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는 옳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옳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적으로 옳아요. 그런데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사사시대나 오늘 우리들의 삶의 시대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란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과 다른 관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재미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좀 전에 인사하셨어요. 옆에 있는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셨어요. 그쵸? 다시 한번 할까요?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뭐라고 했어요? 사랑합니다 하셨죠? 네. 이건 예를 들은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나는 빨간색이 좋아. 근데 그 옆에 있는 조금 전에 인사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사람은 나는 파란색이 좋아. 그래서 무슨 색깔이 더 좋은 색깔이냐 얘기할 때 빨간색이 좋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빨간색이 좋다고 얘기해요. 근데 파란색이 좋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파란색이 좋다고 얘기해요. 두 사람이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뭐라고 하셨는데? 사랑합니다. 근데 합의가 돼요? 안 돼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더 커요? 내 생각이 더 커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크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랑이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르다라고 생각한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좀 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했지만 저 사람은 빨간색이 더 맞대. 나는 파란색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저 사람하고 함께 갈 수 없어.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할 거야. 요 정도만 해도 참 다행인데 저 사람은 왜 저 따위야? 왜 빨간색만 좋아해? 파란색이 더 좋지. 하늘 봐. 무슨 빨갛게 생겼어? 파랗게 생겼지. 이렇게 해서 따지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미움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미움의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좀 전까지 목사님이 시켜서 했어요. 저는 원래 저 사람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또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근데요 저는 파란색 한 사람하고요 같이 밥도 먹을 수가 없어요. 빨간색 파란색의 기준을 삼는 것이 더 커요? 주님의 사랑이 더 커요? 네, 그러면 우리 새생교회 안에는 싸울 일이 없죠? 왜 이건 약해지세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의 집안에서도 싸울 일이 없으시죠? 이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되는데 아직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너희들이 기준이 없지 않니? 기준을 내가 알려줄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두운 곳에 있지 말고 너희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있지 말고 이제 밝은 곳에 나와서 너의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도록 해. 여러분들이 밝은 곳에 나오면요, 무엇을 알게 돼요?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도 보여지게 되고요, 내가 옷을 잘못 입었는지 제대로 입었는지 머리를 제대로 했는지 흥크러졌는지 안 흥크러졌는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밝은 곳에 나오게 되면. 밝은 곳에 나오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더 잘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하게 되면요, 흑암 가운데 있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옳은 것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밝은 곳에 나아가게 되면 뭐를 알게 돼요? 내 부족하고 내 몸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별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이 설교의 예화에 가장 잘 표현되는 것 같아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요. 이제 7살이 됐는데요, 저희 집 개는 털이 정말 많이 빠지는 개예요. 그래서 저희 집 모든 곳에는 개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필수품이 하나 있는데, 그 돌돌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끈적여서 이렇게 먼지를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방에, 식탁에, 뭐 거실에, 화장실에, 또 우리 나오는 문 바깥에 그 돌돌이라고 하는 게 다 있고요, 제 방에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래서 나올 때 다 털고 나와요. 그리고 저도 예배드리러 올라오기 전에 또 사무실에서 다 해서 개털이 옷에 묻지 않게, 우리 성도님들이 개털 옷에 묻은 거 보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저기서 이제 우리가 임내송 하고 와가지고 여기 딱 앉아 있잖아요. 앉아서 이렇게 보면 팔뚝에 개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니, 사무실에서도 안 보였거든요. 제가 옷들이도 벗고 다 하는데 여기만 앉으면 바지에 개털이 또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도 또 개털 있는 게 보여. 왜 그럴까? 왜 사무실에서는 안 보이던 게 여기서는 뭘까 그랬더니 여기 조명이 있어서 훨씬 반짝반짝거리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사무실은요, 물론 조명이 있어서 밝지만 이렇게 밝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오면, 죄송합니다, 개털이 그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없앤다고 했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죄를 내 스스로 없애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여전히 빛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흑암 가운데 있는 존재예요. 어둠 속에 있는 존재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 뭐가 생기게 되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순간,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파란색이면 어떻고 빨간색이면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존재예요. 나는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우리 권사님은 파란색을 참 좋아하시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옳다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느냐? 내 부족한 것이 이런 거구나. 내 연약한 것이 이런 거구나. 내가 죄된 모습들이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운명을 보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르기 하나님이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는, 흑암에 있을 때에는 간음의 죄를 범하지만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빛으로 나오신 다음에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뭐만 해도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가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밝은 세상에 주님의 빛 가운데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세매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을 때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한 부분이 이런 거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내 기준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연약한 아기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내 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친구는 어떤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얘기하죠? 네, 어려울 때. 맞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친구. 어려울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친구. 뭐라고 말하지 않지만 내가 어려울 때 내 옆에 앉아서서 손을 꼭 잡아주는 친구. 정말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와가지고요, 그냥 나를 안아주면서 토닥거려주는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소중한 친구고 귀한 친구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친구가 정말 나를 아끼고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 친구예요. 오늘 연약한 아기로 오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옆에 직접 오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손을 잡아주고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안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아무 일이 없었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을 분들이 참 많아요.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 나오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오셨는데 예배를 드리시고 설교를 듣고 뭐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가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 중에 그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는구나 느껴질 때가 있어요. 경험될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야.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의학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울증 환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울증이 깊어지면 맨 마지막 단계에 가게 되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이런 내 마음도 알아주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나는 이런 세상에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기 예수로 오셨대요. 내 옆에 앉으시려고, 내 손을 잡아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근데 그것이 안 믿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오셨고 지금 누구 곁에 계세요? 내 곁에 계시다. 이게 믿어지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안다. 너 잘 버티고 있어. 잘 견디고 있어. 그래, 잘하고 있단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 중에 눈이 참 많이 왔어요. 그렇죠? 우리 잘 아시겠지만,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주 근처에서 뭐 50몇 중 추돌이 났잖아요. 또 어디 이 시골에서는 큰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져서 이 다리 난간으로 절반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소방대원이 가서 보니까 운전자가 그 난간 밑으로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소방관이 가가지고 그 운전자 손을 붙잡고 40분을 버텼대요. 40분을. 그래서 자기가 못 버틸 것 같으니까 그 사람하고 그 잡은 소방서 손을 묶어가지고 그 줄을 묶은 상태로 40분 넘게. 그래서 처음에 5분, 10분 넘어가니까 팔에 감각이 없어지고 팔에 힘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분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 하나를 가지고 40분을 그냥 붙잡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왔다가 그분의 기사를 다시 찾아봤더니 아주 또 기자들이 참 그런 건 기가 막히게 찾는 것 같아요. 그 운전자, 그 떨어질 뻔한 그 운전자 운전석에 손주의 사진이 걸려져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 운전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손주의 사진을 보면서 버텼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쨌든 운전자는 살려고 버텼고 소방관은 뭐예요? 구원하려고 40분을 손을 붙잡고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 40분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생각할 때 신나고 좋은 일 40분은요 금방 가지만 힘들고 어려운 40분은 어때요? 진짜 안 가잖아요. 그 40분이 아마 두 사람에게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운전자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또 이 소방관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나는 버티면 다른 소방관이 와서 반드시 구조해 줄 거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고요. 이 운전자는요, 소방관이 내 손을 잡고 저 손을 놓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손을 꼭 붙잡고 버틴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위급한 그 상황 가운데, 그 난간 바깥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괜찮아. 너 버틸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주님으로 오시기 위해서 뭐예요? 어린아이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저는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한 예화를 제일 잘 표현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런 뭐 신학자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그 내용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왕자가요, 하루는 시골길을 가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여인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가서 청혼을 하면 안 받아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환심을 살려고 왕궁을 버리고 그 여인이 사는 마을로 이사를 가서 그 여인과 함께 이제 같이 그 동네에서 살아가면서 여인의 환심을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여인과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또 깊은 교제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청혼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결혼식 날 밝히는 거예요. 내가 왕자였다. 왜 그것을 그 전에 밝히지 않았냐면, 왕자라고 하는 지위 때문에 그런 이득 때문에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정말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왕자는 그 여인의 집 근처에서 살았던 거고, 또 이 여인도 이 왕자를 왕자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로 생각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결국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나라의 왕자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왕궁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왕자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여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마을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이 땅에 오신 게요, 바로 내 곁에 오셨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내 옆에 아무도 없어도 그냥 손을 탁 내려놓으시면서 그렇게 하세요. 힘들 때 주님 내 옆에 계시지요. 내 손 꼭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토닥거려 주면서 괜찮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름이 참 여러 개 나와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여기서 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펠레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하신 분. 그다음에 모사라고 하는 단어는 요에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지휘자, 가르치는 자. 그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 그다음에 영존하신 하나님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을 아는 것도 다 중요한데 저는 오늘 이 6가지들 중에 맨 마지막 평강의 왕에 대한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드리려고 그래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근심 걱정이 많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근심 걱정 많을 때가 많죠. 근데 주님을 온전히 믿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잖아요. 그럼 근심 걱정이 없이 평안한 마음이 가득 차게 돼요. 뭘 해도 기뻐요. 뭘 해도 감사해요. 뭘 해도 찬양하게 돼요. 뭘 해도 세상이 밝게 보여요. 제가 아멘 다 크게 하실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예, 이제 그만하려고.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먼 데 계신 분이 아니라 내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시는 분이었다가 인간으로 오시고 아기 예수로 오셔서 내 곁에 계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셨던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별로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돼. 목사님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릴 때는 아멘 하는데 집에 가면 남편을 보는 순간 아이고, 자식을 보는 순간 아이고, 직장에 가는 순간 아이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그 크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평강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믿음의 뭐를 가지고 씌우셔야 된다고요?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야 된다고. 저는 믿음의 콩깍지, 예수 그리스도의 콩깍지가 씌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콩깍지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시는데 선글라스 끼시면 돼요. 믿음의 선글라스 끼시면 돼요. 믿음의 선글라스를 낀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면 선글라스 색깔로 이 세상을 보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참된 평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요, 아름답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등산을 제가 좋아해서 등산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은 이제 등산하고 올라가는데 어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한 사람은 가고 싶지 않은데 끌려온 거예요. 그게 얼굴에도 나타나고 몸에도 나타나요. 벌써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랑 이제 같이 올라가는데, 모르는 분들인데 올라가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에게, 같이 가는 사람에게. 얼마 남았어? 그러면 우리 등산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 잘하시네요. 다 왔어. 조금만 올라가면 돼. 한 30분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야. 다 왔다며. 얼마나 남았어? 아니, 다 왔어. 조금만 올라가면 돼. 또 30분을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 화가 났어요. 얼마나 가면 돼? 그때 또 뭐라고 얘기해요? 다 왔어. 1시간 올라왔잖아.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 근데 제가 그 등산 코스를 잘 알고 있거든요. 1시간 더 남았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왔다. 근데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야, 30분에서 올라갔고요. 1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해요? 야, 다 올라왔구나. 야, 이제 힘든 거 다 올라와서 이제 몸이 풀려서 이제 나머지 1시간은 뭐예요?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제 정상에 올라가면 멋있는 장면이 쫙 펼쳐지겠지. 그걸 기대하면서 올라가는데, 가기 싫은 사람은 뭐예요? 얼마 남았어? 아니, 올라갈 거잖아.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거 아니야? 내려가야지. 내려올 거 왜 올라가? 얘기하더라. 아니, 그쵸, 맞죠? 내려갈 거 왜 올라가냐요? 그럼 저는 옛날에 좋아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등산은 땀을 흘린 것만큼 보여줘. 땀을 많이 흘려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땀을 적게 흘리면 적게 흘린 것만큼만 보여. 그래서 등산은 노력의 대가대로 보이는 곳이야.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올라가면서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정말 즐거움이 있어서 막 올라가는데, 끌려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게 탁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끌려 올라가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밥은 언제 먹어? 그러면 중간에서 밥을 먹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밥 먹었으니까? 야, 잘하시네요. 내려가자 할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요, 등산이라고 하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게 그 등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으면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겨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제 어려움이요, 이제 절반쯤 온 것 같아요. 이제 절반쯤 주님이 더 나와 함께 하실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가 버티고 견딜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면서 그 길을, 어려움의 길을 넉넉하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내 마음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아까 사사기의 말씀, 맨 마지막 장에 있었던 말씀,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강을 내 마음 가운데 경험하셔서,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콩깍지로, 또는 그 선글라스를 끼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이 4주가 언제 오시냐가 아니라, 야, 이제 곧 오시겠네. 빛으로 먼 곳에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 곁에 계신 분이야. 근데 내 곁에 계신 분으로 남지 마시고요, 주님, 내 마음 안에 참된 평안, 내 인생의 참된 기준으로 오셔서
내 인생을 바꿔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빛으로 오신 주님, 또 연약한 아기로 내 곁에 오신 주님, 평강의 왕으로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만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저들의 삶을 통하여 흘러넘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뜻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저들의 만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저들의 삶을 통하여 흘러넘치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시는 빛으로 오신 주님, 그저 빛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토닥거려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내 곁에 내 인생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내 마음 안에 자정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나와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평강으로 오신 주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토닥거려 주시는 주님으로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곁에 계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곁에 계신 주님으로만 만족한 삶이 아니라 그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정말 그 평안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생각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어지는,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마음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치관과 나의 모든 기준이 바뀌어져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우리 새샘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며 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자정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그 기준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결심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우리 새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